귀한 수요일 저녁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한데 부활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동일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부터 하까지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 자리였던 여부스 족속이 가지고 있던 그 성을 탈환하고 그리고 그곳에 성을 쌓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게 되죠.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조건을 갖추게 된 뒤로 그가 늘 소망하고 있던 하나의 소망을 끄집어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를 자신의 성에 모시고 오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다윗의 소망이었는지는 사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알 수 없지만 그가 왕이 된 뒤로 모든 수건 사업을 끝낸 뒤로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가 왕이 된 뒤로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해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지금은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의 상황도 아니고요, 모든 것이 완벽한 조건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한 가지를 다윗이 기억해내게 됩니다. 자, 사실 언약궤는 사울이 통치하던 시기 그 이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상이 시작될 때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 법궤를 빼앗기는 장면이 이 사무엘상 앞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많이 타락했고 엘리 제사장, 민족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 역시도 타락했고 아들들을 더 많이 사랑했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던 그의 삶, 하나님이 그의 가족들을 심판하겠다라고까지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만큼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그래,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자. 이 여호와의 궤를 앞서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무조건 이길 거야 라는 오만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자신들의 전쟁의 승리의 도구, 미신적 도구로 활용해버리는 그런 시도들을 그 사람들이 하게 되고 결국 그 전쟁에서 패하고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 뒤로 그 법궤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처음엔 나곤의 타장, 나곤의 그 다곤 신전에 모셔져 있다가 거기에서 못 잊고 베세메스로 쭉 가서 거기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산 꼭대기에 있는 한 거처 있는 그곳에 모셔지게 돼요. 그 이후로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고 약 40년의 시간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 엘리 제사장이 있던 실로, 그 어떻게 보면 제사 영적 중심이었던 거기가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하나님의 궤가 있던 장소가 이제는 사라져 버린 거.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그저 방치되어져 있었은 그때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꽤 오랜 시간 방치된 여호와의 궤를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소망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몇 명을 일으킵니까? 3만 명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과 계획을 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정말 거룩하고 엄숙하고 바르게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계획을 모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위라다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그 뒤에 말씀 3절 시작은 뭐라고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지금 겹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을 했어요. 자, 메어온다라는 것은 정확히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이동한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말이고, 그 뒤에 3절에 보면 새 수레의 여호와의 궤를 싣고 나왔다라는 장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요,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 위해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거룩한 방법을 모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궤를 좀 거룩하고 엄숙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구나 라는 상징적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잣나무로 만든 악기를 연주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악기의 종류만 5가지나 되어져요. 굉장히 풍성한 악기로 굉장히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한 곳에서 하나님의 궤를 아무 문제가 없도록 새 수레, 새롭게 그것만 실을 수 있는 수레를 다시금 제작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했죠. 이는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나그네 타작마당에 가서 소가 뛰니까 여호와의 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누가 그것을 잡죠? 우사가 그것을 탁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지 못하게 여기서 그 우사를 거기에서 죽게 하시는 과정이 일어나는,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 거기에서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자, 다윗은 처음에 궤를 메어와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위험 있고 훌륭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첫 번째 행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고 싶은 다윗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분명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상상하지 못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기쁨의 마음이었는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죠? 다윗이 선택한 방법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방법에. 여러분, 처음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 나눴지만 법궤를 옮기겠다라고 마음을 가졌을 때 5절 말씀과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메어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오려는 마음에 하나의 방법이 간과되어진 거예요. 다윗의 마음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행하는데, 그래 좋아, 하나님의 궤를 가져올 때 이 방법도 좋고 이 방법도 좋지만, 그래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게 하나님의 궤를 좀 모셔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것이 먼저 앞서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자신이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일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계획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역대상으로 동일하게 가보면 역대상 15장 2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평행 본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역대상 15장 2절. 자, 15장, 역대상 15장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세세하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구약성경 633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하고. 아멘. 자, 지금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첫 번째 다윗이 시도한 일이 실패하고 나서 아비나답 집에서 여호와의 궤를 제사장 사람들이 아닌 무랄이나 혹은 그 나머지 제사장의 가문, 아론의 어떤 가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메어오고 편리와 효율성을 따져서 새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싣고 나오다가 일어난 그 일을 겪고 나서 지금
다시금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닫는 장면이 역대상 15장 2절이에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괴를 맬 수 없나니. 이 사실을 다윗이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말씀 보았듯이 사무엘하 6장 3절에 하나님의 괴를 내가 메어오겠다라고 다윗이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씁니까? 새 수레의 여호와의 괴를 효율성을 따져서 안전하게 그것을 옮겨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하다가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으로 볼 때는 정말 가장 거룩하고 엄숙하고 안전하게 이 일을 처리하고 싶은 그의 마음,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에서의 시작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거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그 마음을 거절하셨어요. 어찌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화려한 방법,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괴에 대해 좀 더 이해를 가지고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의 말씀, 역대상 말씀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며 여호와의 괴가 등장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몇 가지 여호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6장에 가보면요,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돼요. 그런데 그게 자신들의 신전에다가 그것을 갖다 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곤 신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려나가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이 여호와의 궤 때문에 저주를 받는구나, 우리 땅에 이 여호와의 궤가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들이 알고 나서 이 저주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확인하자. 그래서 그들이 젖나는 소 2마리를,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새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그들이 옮겨 싣고 그 소가 똑바로 벳세메스로 쭉 가면 이것이, 이 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아니면 좌우로 치우친다, 그러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자라고 그들이 계획을 짜고 거기도 동일하게 새 수레에 놓고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서 그 궤에 올립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이 손으로 만지고 올렸어도 벳세메스로 그 소가 곧장 가게 되어지냐,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죠. 그 사건을 우리가 6장 이하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호와에게 그렇게 만져줬어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소가 벳세메스에 도착하고 나서 그 여호와의 궤가 내려지고 벳세메스에 있던 사람들이 궁금해 여호와의 궤를 들춰보았다가 말씀해 보니까 무려 5만 70명을 죽이셨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궤를 그들이 들춰본 고로 그들을 죽이셨다라는 말씀이 1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 지금 언약궤를 통해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듯이 오늘 말씀 끝에 11절에 보면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이 가드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갔는데 여호와께서 또 그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사는 떨어지는 걸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만졌는데 아무 일이 없었고, 자, 이런 법궤에 연관되어진 여러 가지 사건이 지금 사무엘상 안에 사무엘하까지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법궤의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 그것을 이해하며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 제사장 때 실로에 있던 이 법궤가 전쟁터로 끌려나갈 때 하나님은 이 보통 여호와의 궤가 등장할 때는 항상 전통적으로 여호와의 궤가 등장하면 그 전쟁에서는 항상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모든 전쟁의 결과로 귀결되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과거에도 전쟁 때 여호와의 궤가 등장하면 이 전쟁은 이긴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매우 미심적인 생각의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요.
자신들의 범죄함과 악함은 깨닫지 못한 채 그 괴가 우리에게 주술적인 힘을 줄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으로 그것을 활용하다가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도 응답도 하지 않고 그 전쟁에서 대패하게끔 만드시죠. 자, 위의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발견함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괴는요, 단지 상징물이 아니라는 것, 단지 금으로 치장한 화려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 혹 미신적 주술의 도구가 아님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열한 조건들을 이미 우리가 앞서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괴에 대한 인식이 모두 그릇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보게 됩니다. 자, 이에 하나님은 아무리 자신의 백성이라고 해도 그것을 그릇 이해하고 사용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죠? 홈리와 비느하스 사건이고, 하나님의 괴를 자신의 주술적 도구로 사용하려 했던 그 결과를 하나님이 그들로 보게 하셨어요.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두려워하여 그것을 떠나보려려 할 때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게 하셨고, 또 다른 편에선 그 괴가 오벳 에돔 집에 모셔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내리셨는데,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다윗이 그 소문을 들을 정도로, 야, 하나님의 괴가, 여호와의 괴가 오벳에돔 집에 있는데, 가드 사람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대. 모든 사람들이 알고 다윗이 알 만큼, 얼마 전까지는 대단히 두려운 괴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괴였음을 그가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다윗에게로 다시 한번 초점을 옮겨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약 40년 이상의 시간 동안 나라는 모든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때였습니다. 보통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빼앗긴 법궤를 찾아오는 것이 도리였죠. 당연하죠. 아비나답 집에서 어떻게든 이 사울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이 통치하는 기간 내내 법궤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자신의 통치 기간 40년을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그냥 방치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한 번도 40년 동안 계셔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자,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가장 먼저 그가 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바로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보기에, 다윗이 보기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 이 일들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에 있어서 그것을 거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분이 옳아도 방법이 옳지 못하면 그 일은 그릇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왕으로서 좋게 보이는 것들, 우리가 보기에 좋게 보이는 것들, 하나님 앞에 이것은 참 좋을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는 그릇된 방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 자손을 모아요. 레위 자손을 부릅니다. 그앗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솜 등등 당시 하나님께서 처음 출애굽하고 나서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성막 전체를 관리하게 하던 모든 자손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그들과 함께 있는지 그들을 다 조사하고 법궤를 관리하던 사람들을 다 모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금 법궤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그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이 준비한 대로 3만 명 동원해 새수레에 법궤를 실어올 때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시기 전 이미 이전에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다윗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텐데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하나님을 재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 다윗이 소원하며 했던 그 일을 막으세요. 대단히 큰 충격으로 막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왕이 돼서 나를 위하는 것은 좋지만 네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 명령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아닐까를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방법이 바뀌고 문화가 다양해져도요, 변질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은 변하지 않아요. 과거 2000년 전에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예배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나 우리의 중심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기도와 모든 예배와 우리의 중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무엇과 바꿀 수 있습니까? 화려한 것, 아름다운 많은 장식들, 많은 인원들로 그것을 대체해 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시도했던 것, 이것을 내가 메어오리라 했는데 이 방법이 불편한 거예요. 메어오다가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어. 떨어뜨리면 어떡해? 안전하게 수레에 싣고 오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이 합리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늘 염두에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늘 합리적이고 옳은 판단,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겸손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의 방법을 계속 수락해 주셨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모두 다윗의 이름된 권한이 되어지고 말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다 용납해 주신다면 우리는 내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 되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더디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에는 반드시, 실패에는 그 이유가 있고 그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실패를 우리는 곱씹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도 있구나. 아, 그래, 내가 그렇게 좋다, 그렇게 화려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여겼던 그 많은 것들이 때로는 착각일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이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조금 더 내 생각과 나의 시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만약 우사가 죽지 않고 그대로 수레가 왔다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무라리 자손도 부르지 않았고 레위 자손, 아론 자손들도 불러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묻는 수고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치시고 세우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서 흐르는 정신이 무엇이라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에 대한 가치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많은 제사가 무슨 소용입니까? 이 제사보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청종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수당의 기름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 그 정신이 지금도 흐르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인원 동원해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은 곧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원하는 방법에 합당한지가 무엇보다 선행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같은가? 내가 지금 하려는 이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합당한가? 내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좋다고 하나님께도 반드시 좋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 이 법궤의 옮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 안에 무엇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신 것 그것에 먼저 내가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귀한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서 오늘 다윗과 같이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과 방법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회해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길을 제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은 방법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때로는 염두에 두며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순종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판단과 나의 그릇된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낳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때로는 그것이 조금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화려하지 않은 일일지라도 주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들 가운데 늘 동일하게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